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북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북한이고 바꿀 곳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옥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인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인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201장 찬송 3절까지만 합시다. 201장 찬송.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은혜 집회 후 또 첫날 첫 새벽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를 따라서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은혜, 그 지혜, 그 능력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떠나서 우리 독립적으로
산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받는 그 길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항상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깨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9절 열왕기상 13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데려온 선지자가 임하니 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를 안장에 지우라. 저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식재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니까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누구를 물을 사자에 찢겨 죽은 선지자가 이제 주 내용에 우리가 깨닫는 도리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 선지자가 용기는 사자에 찢겨 죽은 선지자가 지금 뭐냐면은 그 길에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되도록 여호와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22절에 너더러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내가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한 그 명령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죠? 그 바람에 사자에 직접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달을 게 뭐냐 하니까 이 선지자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앞에 보면 13장 1절에 보세요.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 여로보암 앞에서 외쳐서 또 단을 향하여 외쳐 말했잖아요. 다윗의 집에 요새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이라고 이렇게 말해 3절에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말할 때 단이 갈라지리라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5절에 예수대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단이 갈라졌습니다. 또 그럴 때 또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말라버려갖고 거두지 못했던 이런 표적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로서 그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의 손이 그 말라버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증거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죠? 또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예표도 보여줬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나 여러분들 성도들이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끝까지 성공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가 뭐를 못 지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왜 여기 왕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 손이 상하고 나니까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에 가서 쉬면서 내가 예물도 주겠고 또 8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벌써 하나님의 사람 맞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던지고 가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지만 그 과정에서 끝에 그 과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 이거는 백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살짝 지나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지나간 거지만 자기 신앙 체험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저도 뭐 처음 모를 때는 이것만 갖고 볼 때는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늙은 선지자고 또 뭐 목숨을 던지고 간 선지자인데 왜 이리 또 그 물 한 번 먹고 떡 한 번 대접받아서 죽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신앙 지도자인 목사님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걸 깨달은 걸 또 저도 들어보니까 제가 또 목회생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짤막하게 한 페이지 분량 한두 페이지 분량이지만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고독한 걸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어떤 분들이 목회자들이 뭘 하다가 고독한 걸 못 이겨서 못 한다 했잖아요. 그죠? 들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왕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죽이려 하다가 대접을 해주고 하니까 8절에 왕의 집의 절반을 내가 둔주할지라 난 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떡도 뭐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오던 길로 해서 베델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까지 좋았는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딱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하면서 오늘 저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18절에 보니까 이래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호와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밑에 그 같은 맨 밑에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18절에. 그래 속임을 받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죽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이번에 초점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속 여기는 선지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 거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해 나가다가 보면 꼭 동지들이 떠나가면서 우리 찬송가 몇 장에 있더라. 71장. 동지들이 다 떠나고 뭐야? 황망한 강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유재 목사님 찬송이잖아요. 71장에.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 낙심하지 말아라. 또 우리 그 아가서 4장 6절에도 신앙생활의 어떤 길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죠? 자꾸 몰약상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가는 길을 가라 했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안 그러면 주님과 멀어진다고.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산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그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고독해지잖아요. 그죠? 고독해져. 근데 저는 그거 많이 봤어. 그 설교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뭐 하면서도 고독해지는 데는 바로 다음날 고독해진다고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는데 목숨을 내놓고까지는 하는데 고독은 못 이기는 거. 참 사람 묘한 거죠.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그게 왜 그럴까? 고독이라는 거는 나와 교제하는 대상을 말하잖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보다도 나와 가깝고 하면 그 고독이 1대1의 관계 충분히 이겨. 저는 백모사님 이런 말 했어. 옛날에. 사람 간의 관계 그래서 한 사람 정도만 있어도 돼. 내 관계를 가질 사람. 부부 간에 그러면 제일 좋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부가 그렇게 친구가 되라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앙 동지를 한두 사람 붙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 한 분만. 이제 그런 관계. 우리 김선호 선생님 눈을 떠야 돼. 오늘 또 우리 이인자랑 이용녀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받아 우리 계속해야 되는데 그 벌써 떨어져 나갔어. 그 이제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을 깨달아야 돼. 자기도 무슨 이유가 다 있겠지, 그지? 이유가 다 있겠지. 여러분들도 그 남을 보고 정죄하면 안 되고 사람이 남을 봐서 자기를 깨달아서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집회 갔다 와서 그때가 요럴 때 한번 중요한 때거든. 한번 그때 한 번만 아니야. 그때 한번 딱 그때 연습을 딱 하고 나면 또 승리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라는 건 날이 굴고 그림자 갈 때 물약상가. 근데 사람이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근데 고독해지다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깊이 생각 못하고 뚝 떨어져 나간다. 그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면서도.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시대일수록 주님과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데 그 산들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절정까지 가야 되잖아. 자, 아마나는 뭐죠? 견집의 절정. 견집이라는 뜻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절정. 그 다음 스닐은 갑옷인데 어떤 것들이라도 나의 믿음 빼앗지 못하는, 그렇죠? 그 믿음의 절정. 그 다음에 헤르몬은 단절의 절정. 주님 위해서 어떤 끊을 수 있으면 탁 끊을 수 있어야 돼. 주님 위에 다는 그 외의 것들은, 그죠? 그게 그렇게. 자, 봅시다. 주님을 붙들고 내 한문 용어를 자꾸 안 쓰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 한문 용어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이제 어떨 때는 해석을 합니다. 견집의 절정은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김영미 목사님 알지 이제? 아직 견집하면 잘 모르겠어? 알 것 같아? 이제 그 단어를 써서 김성수 씨는 견집하면 잘 모르겠지. 저봐. 저런,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 어쨌든.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제가 목사님 사활대숙 잘 안 쓰고 그 사제칭이 화친도 내가 잘 안 써.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쓰는 거는 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외우기만 하고 아무 구원의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옛날 백약이 목사님도 설교자는 가장 성경 가장 알기 쉽게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을. 그죠? 그죠? 고상한 용어를 쓰고 어려운 용어를 쓰면 그런다고 그 되는 게 아니라 고상하지 못해도 얻을 때는 좀 뭔가 일반적인 뭐 욕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고상하다 하는 거하고 보편적인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근데 말을 고상하게 쓰면 듣기는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인 용어를 써야 싹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날이 굴고 그림자 갈 때 이래하면서 사람들이 그 뭐 주님의 뭐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잘 신앙 동지가 얼마나 좋아. 처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안 되는 건 좋아. 근데 그래도 신앙도 어릴 때 같이 했던 신앙도 좋지요. 그렇죠? 예?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서로 절정에 가면 뜻이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을 때도 있겠지. 그지? 나 홀로 남을 때. 나 홀로 남을 때. 그걸 생각해 보라고. 아니, 그동안 절친하게 잘 지냈어.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 유황의 산으로 갔는데 그때 10명 남았는데 10명 친한 친구들이야. 신앙의 동지. 근데 나중에 5명 남았어. 더 제일 친한 친구들이야. 나중에 1명만 남았어. 근데 그것도 떨어져 나가. 김영희 쌤 잘 해낼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생명까지 내전도도 그걸 통과를 못하는 일이 성경에 너무 많아. 내가 제가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날이 굴고 그림자 갈 때 설교를 하면서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바로 다음 날 되면 그 싹 없어진다는 거야. 백 목사님 이 설교를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읽어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 한 분이면 단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그것이 모든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고독에서 승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나오냐 하니까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삶에 있었더니 그게 9절 하반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증거를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해서 저 고독 법무섬에 기왕 보내도록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독해졌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아주 높은 자리는 고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순교도 순교지만은 알겠죠? 고독을 통과해야 돼. 고독을 통과해 진짜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대도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하나 기뻐하는 거야. 주음성, 그래서 내 찬송계 두 군데의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그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도 본질적인 교육자들이 이랬으면 뭐 공동체에서 구원을 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이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서 복을 주신 게 있어. 딱 마음이 깊은 속에로 갈 때는 하나님께로 가지 사람들에게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견도 이길 수 있고, 그지? 같이 갔던 사람들 얘기를 달려도 이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속에 마음이 중심, 뭐 같은 동력자들하고 어려울 때 같이 냈던 동료들한테 마음을 싹 뺏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지. 그렇지요. 그럴 때. 응?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 그래,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자꾸 말하죠. 누구지? 삭개오를 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뒤통수만 보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를 이루고 그림자 갈 때 그게 다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전부로 삼는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건데 어느새 그걸 못하는 거야. 그죠? 못하는 거야. 그래. 어떤 일까지 했어요? 생명을 내놓고 그 세상에 권세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여로보암 왕에게 그죠? 가서 증거까지 했잖아요. 또 거기서 담대히 소리쳐서 예언까지 했잖아요. 예언에는 그 예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자, 그럼 이 큰일 안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그래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가지고 나중에 장례도 치러주고, 그지? 응? 또 그 늙은 선지자가 나도 죽게든 자기 그 묘실에 장례 지냈는데 또 죽거든 자기도 거기다 장례 지내달라고 그만큼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존경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나도 마지막 고독할 때 또 이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 경고도 삼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신앙의 어릴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죠? 장성한 면에서 이렇게 주님이 생명까지 내놓고 권세 있는 자에게 증거도 하고 주님의 기적의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그러다 보면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떠나서 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걸 해석을 했는데 이게 불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만족했으면 좀 배짱이 있어갖고 이거면 다다 싶으면 그런 뒤에 떡도 먹지 말고 뭐죠? 뭐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좋으면 하나님 하라고 했어.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도로 그분 때문에 좀 떡 좀 못 먹고 물도 좀 마시지 못하고도 감사하고 그 앞에 뭐 재산의 절반을 줘도 안 하겠다.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뭐 떡 너무 지나치게 말하면 그게 좀 불만스럽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할 때 뭐
말이 있습니까? 말없이 합니까? 당연한 줄 알고 말없이 해야 되잖아. 뭐 교육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한두 번 말하지만 속은 또 교육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말하기 싫지만 하는 거잖아. 그죠? 음. 그래 우리가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떡도 말도 벌써 이게 뭔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뜻은 귀중한 줄 알지만 뭔가 좀 힘든 거야. 불만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보다는 물론 그 앞에 그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을 가긴 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쓸만하긴 한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더 잘하려고 할 때는 일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을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머리 되는 집사님들은 남보다 앞선 집사님들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고도할 때 있자, 그렇지? 무슨 일 하려다 뭐 공에서도 나 혼자를 해야 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집사가 자기 혼자 그걸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 그럴 때 와서 누가 나도 같은 선지자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를 데려다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 했다 하면 쏙 넘어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한번 내게 말은 그렇게 수정 안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 뜻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미혹을 받는가 하면은 고독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한 번에 그래서 찬송가 제가 16장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그거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저는 2절이 계속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죠?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물이 한 가지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다음 3절은 놔두고 4절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뵐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4절 주의 자비롭고 5절이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번에 놀랐다는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놀라운 응? 놀라운 뭐라고 합시다. 5절 시작 외워봅시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여러분 놀랐다는 말씀 계속 배웠잖아요. 6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사망은 오직 주 예수뿐. 이게 가득 차면은 고독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는 해요. 처음에는 저도 오늘 이번에 서울께 어떤 청년 만나니까 자기 신앙생활 바로 안에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 너 요거 봐라 요거 잘 깨달아 보라 했더니 자기가 딱 그 진짜 좋은 말씀이래. 근데 이제 그 누구 양희사 목사님 그거는 넘어가고 못하고 그냥 신앙 양심만 여기서 신앙 양심이라는 이 성구에서는 이거다 이거. 목회자들도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잘 모르는 거다. 교인들 중에 목회자들이 몰라도 교인들 중에 이걸 겪어본 사람 아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이는 같은 교인들이라도 신앙에 하나님과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목회자들도 이런 시험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을 할 때, 큰일을 할수록 고독해집니다. 어떨 때는 이상하게. 왜? 그걸 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일은 다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 둘이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 큰일은 다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모세도 혼자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한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때는 그 한 사람 붙들고 고독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고독해 갖고 자꾸 이 다른 이게
그 고독한 마음이 생겨갖고 하면은 자꾸 미혹이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알겠죠? 왜? 더욱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여기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하겠노. 우리 목숨이 죽진 않아도 어떤 큰 낭패를 껴도록 만드는 순서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제 그 늙은 선지자의 그 사람 알고도 미혹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미혹을 승리할 수도 있는 사람들. 한번 백예기 목사님도 한두 번은 실패했겠지. 어떤 사람의. 그죠? 고독할 때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선지자는 죽은 걸 끝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하는 예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저한테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주시고 많은 목회자님들 많은 깨끗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이 그죠? 굉장히 큰일을 했잖아요. 그죠? 권세자 앞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예표 다 나타나게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로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어르신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꽉 차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김영희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답이 없네.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그게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이제 불만이 뭐로나 자기 생활에서 불편한 거로 그거 갖고 나타나잖아. 그죠? 떡 먹는 거, 물 마시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어떨 때는. 근데 불만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런 거로 나타나잖아요. 힘들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무 감사하면 그 주를 위해서 떡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 같다면 그게 불만스럽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거고 또 오정에 뭐라고 하죠? 오정에 남자들 3절에 2장 3절 남자중 사랑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주님에서 고난당 사과나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시원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으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래 그게 감사가 있고 하면은 그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또 빚진감은 우리 몇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 어르신들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님께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자, 빚진 감이 있으면 오늘 그렇게 한 그게 그 선지자도 그 길을 써준 게 감사하겠어요. 좀 뭔가 불만스럽겠어요. 불만스럽지 않아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뭔가 감사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섭섭한 게 들어오고 또 어떨 때는 힘든 게 힘들다. 또 어떨 때는 고독하다. 하나님 한 분의 그 만족이 인간적인 고독을 옆에서 그때 싹 들어올 때 뭔가 고독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혹받는 겁니다. 제가 기억해 보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써주는 게 너무 좋고 또 감사하면 그 인간 옆에서 고독스러운 게 잘 미혹을 받아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 과거에 그걸 느껴봤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약한 거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똑같은 나이인데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에도 내 편이 없는 고독이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직접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알겠지? 내가 보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어떨 때 보면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어떨 때는 좀 뭔가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저분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는 나한테 거리가 멀어졌네. 이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 해도 안 해네.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네. 그런 느낌을 받아도, 그죠? 우리 신한 집사님, 목사님, 나를 뭐, 이럴 때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미혹받은 선지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걸 나눠줄래 안 하고 언젠가는 자기 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 걸 나눠주는 게 돼요. 자기 걸 나눠주는 게 좋아. 그래, 하나님 걸 나눠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신앙의 이제 이 최고봉의 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꼭 하나님은 비교를 시켜서 우리 키우잖아요. 그죠? 고독할 때 싹 누가고 아무 사람이 나오면 뭐 그거 되겠어. 나하고 그동안 절친으로 좀 지내고 좀 같은 신앙에 좀 신앙 노선도 아예 다른 사람이 오면 별 문제 없지, 그지? 근데 같이 동조도 했는데 비슷한데 그 사람이 싹 그리고 한번 요렇게만 다 좋은데 요것만 요렇게 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기 쉽겠죠, 그죠? 그럴 때 이 늙은 선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보니까 자기를 장례해갖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장례해달라 보니까 아주 그 선지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넘어올 때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게 참 예민한 문제지, 이거 엄청. 자, 이게 예민한 문제지, 신앙에. 그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백목사님 살짝 그 말을 해놓은 거야. 갑자기 왜 쭉 다른 큰 본문 하다가 이 본문에 싹 나왔어. 그죠? 자, 그거 한 번 하고 됐고, 이제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여로보암 왕하고 르호보암 왕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정통은 그 갈라지는 많은 수저에 두지 않았고, 그래도 다윗의 집안을 지키겠다고 하는 누구죠? 유다, 베냐민 지파 같은 유다 나라 거기에다가 정통성을 주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나가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이 부정통이라고 다 뭐든지 맞고 한 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도 이 뼈대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섬기라고 준 거다 하는 거기에 우리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가 크다고 또 뭔가 아이고 뭐 솔로몬 아들 누구지? 르호보암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르호보암은 잘못했지만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는 그래도 이걸 쫓아가야 되겠다는 게 있을 때는 그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어떤 길이 뭐 완전히 100% 깨끗하고 뭐 좋은 길은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섞어놨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런 안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자, 완벽하고 내 마음에 완벽한 가정, 완벽한 어떤 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줄기가 바르면은 그 줄기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저런 부족한 것은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어떤 그런 노성, 우리 천국에도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마이가 들어가면요, 큰 대투리 받아 몇 가지 시시한데 감정받아하고 톡 튀어나온다.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큰 테두리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테두리를 보고 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어떤
김영미 주사가 나를 어떻게 봤어? 이래가지고 톡 튀어나가 버려. 그치? 이용렬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대. 왜? 새벽기도 때 목사님 내려가서 서북교회 교회에 어떻게 와서 자기한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대. 이용녀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톡 튀어갖고 자꾸 하나님 떠나려니까 목사님 붙들어 주려다 보니까 톡 튀어나갈 때 아무것도 아니갖고 감정을 쌓아서 톡 튀어나갈 때 그래 가버리라. 가만 놔두는 게 좋아. 그래 붙들어 주는 게 좋아. 그럼 붙들어 주려고 하니까 좀 여기 어디 때 나가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옥녀가 자꾸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갖고 톡 튀어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요번에 이것도 이제 또 할게요. 다들 부끄러운 말 한다. 자, 집회가 너무 좋다고 집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안 간대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지? 그러니까 이용녀는 조심할 거면 아무것도 아닌 지저분한 걸 갖고 톡 튀어서 안 하겠다는 그건 너무 믿음이 없는 어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맨날 고민해요. 목사님도 그래 가만 놔둘까? 내가 간섭을 할까? 이러다가 어떨 때는 며칠씩 놔둬요. 옥녀 간섭하는 계속해서 그냥 어디에 가버리든지 어디 가서 죽어버리든지 살든지 가만 놔둘까? 나는 어떨 때 나쁜 마음이 들어 귀찮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둘까?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좋은데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맡겨둬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것저것 클 때 하나님 종으로 세운 게 또 그래서 그런 거잖아. 부모로 세운 게 때 부모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목사님 고민하는 거야. 알겠지? 어떨 때 진짜로 간섭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의 문제 이거는 저는 이용녀한테 같은 지저분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가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최종적으로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고독해질 때, 그죠? 고독해질 때, 고독해질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고독하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은 여기에 근접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그 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는 때, 그죠? 그 표가 어떻게 난다고? 우리 저희 재산을 절반을 주더라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떡을 주어도 안 먹겠고, 괜히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표를. 믿음의 사람들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는, 감사하고,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억울하니까, 자, 힘들고 억울하면 말을 하게 돼, 안 하게 돼, 그 내용에. 옥녀 씨. 거짓말하고 있대. 조금 더 억울하면 못 참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자, 김영미도 마찬가지죠. 억울하면 또 말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지요. 예? 힘들면은. 안 그래? 옥녀 씨한테도 안 그래? 옥녀 씨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참아요? 또 이럴 때 만약에 이래 봅시다. 정말로 내가 이랬어 감사하고 이럴 때는 자, 하겠다 말이 많이 안 나. 속으로 감사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합시다. 저는 어떤 신앙생활에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하나가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이게 자꾸 쌓여갈 때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평소 때부터 할 때 갑자기 큰 일을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서로 간에 정을 쌓고
뭘 살 때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하면 그게 모여서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되고 이래 되지 않아요? 큰일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어? 큰일 한 번만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 하나님께 대한 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같이 오늘도 지극히 작은데 하나부터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저기 욥이 뭐라고 오늘 이제부터 주께 묻겠사오니 대답해 주시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잔잔한 거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면서 주님도 살고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큰 환난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큰 환난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고독해 왜 내가 고독해? 벌써 내가 인간적으로 고독한 게 이거 죄야 죄. 얼른 하나님 한 분을 모시니까 고독하지 않구나. 우리 현실이 자 오늘 현실이 분명히 여기 누구요? 창살 틈으로 엿보시고 그거 누가 했지? 마지막에 양혜선 목사님이 했지. 자 우리 창살 틈으로 지금 또 엿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섬대고기 턱 넘어 그죠?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럼 고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이 현실도 힘들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그죠?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 엄청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 이것도 제가 이번 목사님 설교 때 그것까지 누가 했다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해결할 능력도 누구한테 했다고요? 자기한테 해서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낙심 안 하겠죠. 고독도 안 하겠죠. 그 현실 주고 내 뒤에 또 보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언제 우리 이러면 근데 일만 생각하면 이래 어려움이 왔어. 막 이러면 하나님 벌써 잃어버릴 때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없지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찬송가 2절에 200장 2절에 뭐죠? 은은히 들리는 금성 강팍한 말을 반항하지 말고 오늘도 은은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뜻이 다 있을 때 그 주님하고 또 교제하고 살고 하면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사하신 주님 때문에 또 하고 하면 그게 뭔가 내 혼자 가더라도 그렇지 주님과 같이 하니까 힘든 일도 더 좋은 거야. 아가서에 나오는 것 같이. 근데 아직도 그게 부족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능력은 줬는데 주님이 전부가 된 게 그 은혜 빚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재산에 잘 받아준다 할지라도 뭐 떡도 먹지 말고 그 자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자, 의인들 참 믿음에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주님 이해하는 게 더 못해서 예, 감사합니다. 자꾸 말을 막 떠들고 힘들어요. 뭐 어떻게 돼? 자꾸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네.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게 뭐냐면 다윗의 집안과 여로보암의 집안이 갈라지는 때 그래도 여로보암이 잘못했지. 그렇죠? 그렇지만 넓은 뜻에서 하나님은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걸 딱 생각하고 근데 르호보암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또 그 길을 못 택해야 되잖아. 감정.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보면 옳은 길이 있지만 어떤 인간 잔잔한 감정에 들어가서 못하게 할 때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앞에는 수많은 이 미혹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누가 해결해줘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해결해줘. 그것도 내 구원에 가는데 필요한 이용물이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도 자식이 걸거칠 때가 있고, 그죠? 주변에 이웃이 걸거칠 때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